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네. 가정법이니까 뭐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죠? 네, 가정법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인사할까 했는데 이번에 배단위 침례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 밝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늘 거하시는 분들 같아서 정말 뭐 집회가 또 필요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안식월이었었는데 끝나고 9월부터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어느 책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택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아직 그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4권인데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또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교회에서 한두 주 전에 했던 말씀인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우리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 물론 마가복음은 내가 썼다, 마가가 썼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마가가 썼다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었어요. 통역관이면서 수행 비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로 갔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머물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 마가복음은 이 세상 모든 책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서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최초의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왜 썼을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크리스찬들에게 큰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는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런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가지고 이 내러티브, 서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작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첫 줄 안에 이 앞으로 전개될 그 작품의 방향과 색깔이 다 결정이 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한 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가 쓰는 이 책은 그거에 관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사역들, 스토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없을 때 일어났던 얘기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봐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로부터 들은 얘기를 마가가 정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었죠.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마가복음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물론 다른 자료도 참고했겠지만은 예수님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근데 좀 예상치 못한 얘기를 가지고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왔어야 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꼭 먼저 와야 될 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거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성경에 여러 요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그 활동과 사역을 가장 특징 짓는 것이 요한이 침례 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외가 쪽에 먼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는데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놀라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태어나지 않으신 분 있어요? 여자한테 태어나지 않은 분 있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이 말씀이 맞다면 그는 역사상 최고의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그렇다. 오늘 설교에 그래서 주제는 주인공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요, 성경에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짧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좀 하다가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했다가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무슨 엘리사처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무슨 긴 예언서를 남긴 사람도 아니고 책도 한 권 남기지 않은 그런 사람,
성경도 한 절도 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이 이 땅의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를 아주 극단적으로 높여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의 어떤 점 때문에 예수님이 높이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욱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별로 점수를 주시지 않는 일,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일, 그런 일만 하다가 신앙생활 마친다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그렇죠? 헛다리 짚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침례 요한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보시는가? 도대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셨는가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높이 크게 보시냐면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구약 성경이 끝난 다음에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400년 만에 암흑기를 끝내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400년 만에 나타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력했던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야,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암흑기가 끝났구나, 메시아가 도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침례 요한의 인기가 말이죠, 그냥 급상승을 한 겁니다. 그 너도 나도 와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에게 도전을 받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도 인간인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유혹이 많았겠어요. 유혹이. 예? 가장 큰 유혹은 이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막 순종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해요. 그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방자인 줄 알았는데 이도령인개벼. 네? 나는 내가 방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도령이야 내가. 그죠? 그런 착각이 얼마든지 들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예상치 못했던 인기와 성공을 누리면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제가 한 3주쯤 전에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목자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꽤 좀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이제 목자들이 거기서 한 1시간쯤 떨어진 수양관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목자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봤던 집회 중에 가장 은혜가 많았어요. 잠깐 저도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전에도 목자 수련회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바로 요 전에 있었던 목자 수련회도 뭐 좋다 그래서 갔었는데 기대가 미치지 못해가지고 올해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이번 집회 정말 은혜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듣고 나서 그 얘기가 그냥 보통 땐 그냥 흘려보내도 이렇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전에는 별로였는데 이번엔 좋았다, 그렇게 비교하는 얘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제가 그냥 이걸 이렇게 마음에 간직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집회를 갔더니 이제 목자들만 이렇게 따로 가는 수양회니까 그 교회 평소에 찬양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가 함께 못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자 중에서 어떤 젊은 목자님을 임시로 찬양 인도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에서 청년 목장을 인도하시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러니까 청년 목장 인도하면서 파트타임 전도사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를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외모를 보면요, 이분은 찬양 인도하게 안 생겼어요. 첫째,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쓴 거예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회중을 전혀 안 쳐다봐요. 악보만 보고 안경을 이렇게 쓰신 분이 앞에 찬양 인도하라고 나와가지고 악보만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악보만 보고. 그리고 박자도 잘 못 지키고 그냥 목소리도 별로고 말이죠. 그때 더 가관인 것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냥 안 하고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춤이라는 거 아세요? 막춤. 그냥 막 아무데나 찌르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앞에 이러고 쳐다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지 말이죠,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막 이래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런 찬송가로 한다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수많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근래 들어서 정말 지난 10수년 동안 그렇게 뜨거운 찬양 인도자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가지고 누가 보던 안 보던 사람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이 회중들이 불을 받은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렇게 한 3, 40분 찬양한 다음에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은혜 안 받겠어요? 그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인기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을 때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큰 집에는 종들이 많았는데요, 그 종들 중에 제일 쫄병 종이 나가서 그 오신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 중에서도 제일 쫄병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미천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데요? 인기 절정인데. 인기 절정.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헤드 기사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몰려간다, 그가 이런 메시지를 했다 하면서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맨날 장식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침례 요한이 그저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공자님도 다 했어요. 공자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는 유한한 인간이요 앞으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여전히 나는 유한한 인간이요 죄인이고 앞으로 오실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 옛날 얘기지만은 한국에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웬만하면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또 한국에서 무슨 사업에 좀 성공했다, 회사를 좀 키웠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실력도 모르는 채 그냥 여기저기 문화볼처럼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면 망해요. 망해. 저 지금 남미에 보면 베네수엘라 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등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2배나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석유로 돈 좀 번다고 말이죠. 그걸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냥 막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썩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국민의 몇 퍼센트인지 제가 깜빡 잊어, 20%인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남미에서 가장 수준 높은 나라, 유럽과 가장 근접한 수준의 나라라고 인정받던 그런 나라인데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말이죠. 지금 남미 어떻게 돼 있냐,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나라의 대부분의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은 철도, 지하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사람이든 국가든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한 편 만들더라도 그 안에 조연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숫자의 엑스트라 배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서 충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맞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릇도 안 되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인 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신다, 큰 사람으로 봐주신다 하는 말. 특별히 자기의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대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저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상치 못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기는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인기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반비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자기 스승인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요한과 안드레, 형제간이죠. 이 요한과 안드레는 이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이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을 때 즉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침례 요한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여기 지금 배단위 한인 침례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어느 한인교회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인물도 좋고 젊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글로 모이기 시작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니 급기야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 둘씩 글로 다 이렇게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근데 차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런 말씀 하실 만한 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같으면 그 얘기 못해요. 저 같으면 그 얘기.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침례 요한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비켜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면 기꺼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이 더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당연히 인정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찍 데려가셨는지도 몰라요. 요한의 고백대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뭐가 덜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것은 세컨더리다. 하나님의 일이 프라이머리다. 하나님의 일이 1등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평소에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어떤 경쟁심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막 전도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동기는 좀 잘못됐던 겁니다. 동기는 뭐냐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쟁심,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때 그 있던 누구가 말이죠,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없으니까 더 아주 그 바울 선생님에게 어떤 경쟁심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비록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그런 사리사욕이나 당파의식이나 또는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사심 없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보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제대로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LA 같은 데는 큰 교회들이 이런 뭐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좋다든지 뭐 교육부가 잘 돼 있다든지 하면은 소문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다녀요. 그냥 수평이동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채워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요. 부흥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배격하고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교회로 오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래 기도했던 VIP가 정말 목장에 드디어 오게 됐어요. 오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자님이 보니까
그 새로 오신 VIP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목장의 자녀들과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보다는 다른 목장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들었을 때 그 VIP들을 기꺼이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는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나요. 그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는데 말이죠. 열매는 다른 데서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 일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 반대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인지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나보다 남들에게 크레딧이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우리 여러분 아니겠지만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침례원하고 비슷해요.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하고 침례원하고? 침례원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누가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예수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보다 우리 교회 늦게 왔는데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말이죠. 칭찬도 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딱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그러셔야 돼요. 참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게 한단 말이죠. 아주 못된 심보. 근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이 구원받는 일과 세계 선교가 확산되어 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만 잘 되면 되고 나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 이런 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명한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웩성교부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자신은 잊고 우리 자신은 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자. Let's forget about ourselves. Magnify His glory.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자. 그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큰 갑부집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25,000파운드 되는 유산이 그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섬기던 선교회에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 아프리카 인도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서 선교를 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사람 되셔서 우리 배단의 교회, 배단의 침례교회 안에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 보니까 이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자,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물론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다르죠.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으로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침례고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였습니다. 회개하는 침례.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한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겠죠. 회개하라 그 말만 똑같이 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뭘 물었다는 말이냐 하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선포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심플 라이프를 산 겁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았어요. 침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다고요? 메뚜기 먹고 살았다. 메뚜기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게 메뚜기였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야, 고단백 건강식을 했구나. 한 끼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 또 뭐 입고 살았다고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살았다. 밍크 코트 같은 거 입고 살았나 보다. 그거 한 벌 입고 살았다니. 한 벌. 자나 깨나 말이죠. 한 벌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심플 라이프를 사는 이유는 그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살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던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아주 대단히 성경적인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특징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지나가는 사람.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짐이 가벼워야지. 짐이 가벼워야지. 여행길 다니는데 말이죠, 여행 다닐 때 가장 귀찮은 건 뭐예요? 짐 많으면 귀찮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저 혼자 출장 갈 때하고 아내하고 출장 갈 때하고 이게 짐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제 몸을 옷걸이 삼아서 양복 입고 말이죠, 그냥 꼭 필요한 거면 몇 개 넣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희 집사람 이것저것 그냥 어떤 때 이사 가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아내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컴플레인을 하면 여자들은 다 그렇대요. 여자들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돌아올 때 보면은 한 번도 안 입고 도로 싸우는 옷들도 많아. 근데 가져가야 된대. 근데 가져가야 돼. 혹시 입을지도 몰랐어.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고 이 땅과 연결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면요, 이 죽기가 힘들어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세상에 뭘 쌓아두려고 그러고 세상에 쌓아놓은 것 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삶이 심플한 라이프. 물론 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러 라이프예요. 심플러 라이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낮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무조건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보면 뭐 하나만 입고 평생 사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갑자기 내려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낮춰서 살라 이 말이에요. 조금 낮춰서. Simpler life. 제가 자매님들 가끔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쇼핑 중독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뭘 자꾸 사야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못 있어. 야, 어디 세일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말이지. 몇 센트 아끼려고 가는데 가스는 몇 불씩 쓰고 말이지. 꼭 뭐 비싼 걸 살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뭘 자꾸 이렇게 사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얼마나 공허하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가정집을 방문해서 하루 자고 갔는데 아주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어요. 아주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 이렇게 그 안주인이죠. 그 어느 방을 갔더니 이렇게 쇼핑해다 놓은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뜯지도 않은 게 되게 많아요. 뜯지도 않은 게.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뭐 마음대로 골라가지라는 거예요. 짐이 돼서 안 갖고 왔어요. 짐이 돼서 몇 개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사둔 물건들, 아직 혹시 뜯지 않은 물건들 가운데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있으면, 그런데 리턴이 가능한 물건은 빨리 리턴하시고 환불 받으셔서 성교원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안 쓰잖아요. 그거 어쨌든 안 써. 없어도 괜찮잖아요. 만약에 내가 쓸 필요는 없는데 리턴은 지금 안 된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더 필요할까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셀베이션 아미에 갖다 주세요. 셀베이션 아미. 좀 가볍게 하고 사세요. 가볍게 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두 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대는요, 차는 등치가 큰데 엔진은 조그매. 한 대는요, 차는 조그만데 엔진은 커. 여러분, 어떤 차가 일을 많이 합니까? 어떤 차가? 등치는 큰데 엔진이 조그마면요, 자기 몸도 못 가나요. 언덕도 못 올라가요. 그러나 차가 차체는 작지만 엔진은 강력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트레일러를 몇 개씩 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고 말이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정말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페이먼트 메꾸느라고 말이지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못해요. 차체는 작고 엔진은 큰 삶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데 최우선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것을 늘 선택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예수님 보시기에 더욱더 크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